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로마서 9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목숨보다 소중한 전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소중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죠.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우리 지난번에 한 2년 전에 코로나가 발병했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사회적 거리 유지를 하고 또 어떤 때는 중국 같은 경우는 도시 자체를 아예 격리를 시키기도 하고 또 조정훈 선교사님 계시는 네팔 같은 경우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통행 자체를 정말 비상 에머전시 차량을 빼놓고는 금지시킨 그런 일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기도 했지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공감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덜 죽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소중하죠. 제가 코로나를 얘기했지만 다른 모든 분야에서도 세상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온 힘과 돈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명이 이렇게 소중한데요, 사실 이 육신의 생명보다도 오히려 더 소중한 것은 영혼의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신만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육신의 생명보다도 훨씬 더 소중한 것이 영혼의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육신은 길어야 100년이면 생명이 끝나지만 그 이후에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그 갈림길에 서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만약에 이 땅의 삶으로 끝이 난다고 한다면 그냥 이 땅에서의 삶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이 땅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준비를 이 땅을 살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그 심판에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피할 수 있느냐?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그들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그리고 감격이죠. 별로 신경 안 쓰고 살다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게 됐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됐을 때 우리 인간은 기뻐하며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 옛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김석균 씨가 작사 작곡한 곡 중에서 돌아온 탕자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돈 버는 것보다도 병에서 나은 것보다도 구원함을 얻은 기쁨이 세상에서 제일 기쁘다, 제일 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기쁨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와 함께 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에게는 찾아오는 또다시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 감정은 뭐냐면 안타까움과 고통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오는 필수적인 감정이 안타까움과 또 슬픔들이죠. 무슨 말이냐? 그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또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에 대한 슬픔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3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구원의 감격이, 기쁨이 너무 컸습니다.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쁨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기쁨과 함께 제게 찾아오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안 믿는 사람을 볼 때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 심지어 슬픔의 마음까지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 감사한데,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특별히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버림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때 제 마음에는 기쁨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함께 고통이라고 하는 감정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원래 저는 전도를 엄청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듣기 싫은 설교를 전도하라라고 하는 설교였습니다. 자꾸만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세를 늘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도하라라고 하는 의도로 제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을 느끼고 나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은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저들이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막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전도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전도가 쉽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한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다 전하는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때부터 제게 처음으로 제 예수쟁이야, 좀 심한 말로 또라이야, 막 이렇게 말하는 얘기들도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제가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는데, 옛날에는 잘생긴 애, 공부 잘하는 애, 똑똑한 애, 그리고 재능이 많은 애, 운동을 잘하는 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봤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사람이 두 가지로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믿지 않고 멸망당해 지옥에 갈 사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제 목회자로 헌신한 것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성경에도 사도 바울도 그런 삶들을 살았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했고요,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 나라에서 도망가서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라고 하는 그 고백을 그는 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의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감정이었냐면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마치 예전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로 획가닥 뒤집어졌냐면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오히려 예수님을 전파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거죠. 세상 말로 180도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함께 반드시 찾아오는 감정은 안 믿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함에 대한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세대는요, 특별히 개인주의를 강조하고 실용주의를 강조하는 이 미국 사회는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전도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지 않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전도는 나의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전도는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요, 전도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교회에서 말씀의 은혜 받고 내 문제 해결받으면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라고 하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제목대로 우리의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Great Mission,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날까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크게 좀 아멘 해봅시다. 예, 아멘은 하나님 앞에 주님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영광을 돌리시면 하나님이 그 말씀이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이 이렇게 지상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단지 이 명령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주님이 언제 다시 재림할지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좀 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얼마만큼 그 전도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오늘 본문 1절에서 1절, 2절이 같이 이렇게 믹스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한번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띄워주시면 천천히 우리가 한번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자, 바울에게는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대요. 그리고 그 근심과 고통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증명한다, 증언한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내가 하고 있다라고 내 양심에 있는 고통이 사실인 것을 바울은 변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 말은 헬라 원문을 보면 리페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리페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한국말로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보다도 훨씬 더 큰 감정적인 고통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라틴어 성경에서는 비탄이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슬픔과 비탄, 사실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도 있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마음에 슬픔과 비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치지 않는, 끊을 수 없는 고통이 내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지금 그 고통을 겪고 있을까요? 바울이 고통을 겪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3절에 보니까,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도 바울은 지금 그 고통의 이유가 나의 형제, 골육의 친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기의 형제, 골육의 친척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임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이 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하고 아픔을 줘서 고통이 있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떤 고통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제 4절을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고통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계속해서 배척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너무나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세상의 천지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더 사도 바울이 고통을 겪고 있느냐? 아까 4절에서 보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는 양자됨이 있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를 통한 언약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예배와 제사와 하나님의 언약들, 약속들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5절에 보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왔는데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거절하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자신도 유대인이고 우리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 중에서 그렇게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가장 배척하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하고 거절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여러분, 가끔씩 교인들 중에서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은혜 받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교사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부서에서 열심히 헌신하는데, 그래서 교회에 믿지 않는 사람이 와가지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또 믿지 않는 아이들이 자기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습들을 봐서 너무 기쁜데, 문제는 정작 내 자녀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 그런 분 보셨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달라스에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은 열심히 목회를 하고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있는데 정작 그분의 자녀는 지금 교회를 안 나와요. 뭐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고 회심하고 주님께 와서 세례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하지만 그 변화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주님께 나오지 않는 자기의 자녀를 생각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겠냐고요.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은 그 마음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런데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어떻게 말하면 유대인이고 또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으로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까 뭐 패스터가 내 자녀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성도들은 많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는 것은. 그런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도 오히려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이 다 망해버렸으면 좋겠다, 차라리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사도 바울에겐 더 자연스러운 마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변화됐다라고 유대인들에게 전도를 하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네라고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를 허문다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엔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작정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 타고 몰래 성에서 내려와서 도망다니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요,
바울은 옥에 갇히고 40에서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고 3번 몽둥이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파선을 당하여 한밤과 한낮을 기품 속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돌에 맞아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내다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서 다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사도 바울을 가장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 한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대학생의 나이에 감옥에 갇히고 풀려나와가지고 전과자 신분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가지고 미국으로 할 수 없이 이민 오신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때 자기를 그렇게 만든 대통령을 너무너무 성을 들먹거리고 이름을 들먹거리는 것도 싫어해요. 그리고 자기는 한국도 싫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내 인생을 망가뜨린 이 한국, 난 너무너무 싫다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그 마음을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입장이 이해 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을 누구 때문에 겪었느냐? 유대인들 때문에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요, 그가, 자, 우리 로마서 우리 9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 말은 나의 형제 골육 친척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진정으로 그걸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저주를 받아서 지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 길을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마음입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에요. 뭐 바울의 마음은, 심장은 강철로 생겼습니까? 다이아몬드로 생겼나요? 똑같이 동족에게 고통당하고,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살소만까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동족들 때문인데 어떻게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이냐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의 주시는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구원은커녕 지옥이 있다면 지옥의 제일 깊은 곳에 던져서 말 그대로 평생 동안 고통당하게 해도 마땅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멸시와 저주와 천대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죽이시기까지 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내려와 봐라.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왕이라고 조롱하면서 가시관을 그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했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우신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번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막 우신 거예요. 우셨는데 왜 우셨느냐?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이 돼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배척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셨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은 원수 같은 놈, 가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표현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전도하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체면이, 집사인데 체면이 있지, 장로인데 체면이 있지, 이래서가 전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 구원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께 인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죄 용서함을 받으셨나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죽어도 천국 간다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 있어야 할 감정이 있는데,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아픔과 비통함과 고통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을 때 이사야는 자기 안에 가득한 그 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악된 자신 때문에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져다가 그 입술을 대시고 그의 죄를 정결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 앞뒤 모르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가겠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이사야를 핍박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정결케 해 주신 그 주님을 만난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야는 그들을 향해 가기를 다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그 마음이 불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죠. 이런저런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부모님의 문제들. 그런데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주께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갈망함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 앞에서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나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그 간절함이 바울처럼 없지? 바울은 내가 예수님에게 끊어져서 지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동족들이 예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갈망함이 있었는데 왜 나는 없는 거지? 혹시 이런 질문 해보셨습니까? 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전에는 내가 좀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주일날 교회 와서 출석도장 한번 찍는 게 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버리지는 않았나요?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영혼에 대한 아픔이 점점 더 무뎌져 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서 식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실 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전까지는 복음을 전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벌벌벌 떨면서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고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그들은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고, 성령님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그들을 사용해 주신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목사가 열심히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가 목숨보다 소중합니다, 설교한다고 전도가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할 능력을 주시고,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다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에요. 주님,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힘이 없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 힘은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도를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기쁨을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려고 그러세요?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해서 그 설교에 은혜 받는 재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작은 한 부분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뭐냐? 그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그 목자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 산으로 들로 골짜기로 찾아서 결국 어렵게 그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가지고 그 양을 어깨에 짊어지고 와가지고 기뻐하면서 동네 사람들과 함께 잔치를 벌였다. 그 비유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걸 기뻐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도 기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제일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저는 한 영혼이, 안 믿는 영혼이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고 주의 백성이 되는 그 기쁨, 우리는 그런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다른 교회에서 많이 어디 이사해서 교회가 와서 부흥되고 이것도 좋지만 사실은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사하는 거지 이런 영혼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요, 그냥 여기서든지 저기서든지 와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걸로, 교회가 커지는 걸로 기뻐하는데, 우리 한번 진중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몇 명이나 와서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있는지. 저는 여러분, 우리 드림교회가 정말 많은 영혼이, 안 믿는 영혼들이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도 놀라운 기쁨이 우리에게 용솟음 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특별히 이제 오늘 오후에 박종호 장로님 모시고 찬양 집회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그분에 대한 글을 오늘 주보에다가도 좀 실었는데, 이분에 대한 글을 읽다가 좀 눈에 띄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분이 서울대학교에서 상당히 잘 나가는 그런 테너였다고 합니다. 본인 말로는 조수미하고 거의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수미는 떴는데 나는 못 떴다 막 이렇게 이제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들도 하시던데, 그냥 그대로 성악이라든가 이쪽으로 나가면 잘 되실 수 있는 분이셨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가고
찬양을 하는 찬양 사역자가 돼서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 질문을 기자에게 받았어요. 그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 길어야 100년인데, 그리고 이 세상 노래 유행해봐야 100년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는 영원한데 제가 왜 그것을 포기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요 길어야 100년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이상 살 사람들 별로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잘나도 우리 인생은 100년 안에 끝나고 우리는 잊혀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는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기도하고 눈물 뿌려서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된 나의 다음 세대의 신앙인들, 그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뿌리지 않으면 우리가 죽음과 함께 교회는 클로즈 되게 됩니다. 세상은 악으로 믿지 않는 자들로 창궐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눈에 띄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호주가 지금 이 외래종 토끼로 인해서 몸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였었어요. 가끔씩 그런 얘기 나오니까 뭐 그러려니 하고 봤는데, 그런데 그 외래종 토끼가 왜 몸살이냐면 아예 생태계를 다 파괴를 한대요. 우리 한국에도 황소거북이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황소개구리, 그런 거 막 들어와가지고 생태계 파괴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원래 이 호주에는 그 온순한 그리고 귀가 긴 토끼들이, 가축화된 토끼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잘 생태계 균형을 이루면서 살고 있었는데, 유럽에서 들어온 이 토끼가 지금은 2억 마리나 되는데, 하여튼 뭐 다른 그 생태계를 파괴할 정도로 그냥 다 먹어치우고, 또 얘는 너무너무 잘 산대요. 그래가지고 막 기하급수적으로 번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뭐 여우를 놔가지고 그 토끼를 잡아먹게 한다든가 아니면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방법까지 시도하고 있었는데 계속 실패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토끼를 어떻게 없앨까, 줄일까, 개체수를 줄일까 연구를 하다가 이 학자들이, 유전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이 토끼가 원래는 그 호주 식민지에 정착한 목축업자 그 토마스 어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1859년에 영국에 살던 사람인데, 영국에서 24마리의 토끼를 사냥 연습하려고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토끼가 3년 만에 수천 마리가 되고 결국 지금은 2억 마리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다른 토끼들이 있었는데 그 토끼들은 다 그냥 이렇게 별로 이렇게 번식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조금 소수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가 봐요. 근데 제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로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복음이 이래야 되지 않겠냐. 반대로 좀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좀 이렇게 24마리의 토끼가 160년 만에 2억 마리가 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좀 풍성하게 사람들 사이에서 정말 지배력 있게, 이건 지금 나쁜 결과를 만들고 있지만 좀 좋은 결과를 이뤄내는 식으로 발전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 한 영혼이라도 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그런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제일 좋은 그 헌신, 제일 좋은 전도는 사실 어린아이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어린아이들, 다음 세대를 전도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 윌버트 샤프먼 박사님이 4,500명이 모인 집회에서 이런 통계를 얻었다고 합니다. 10세 이전에 회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400명, 10에서 14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600명, 16세에서 20세까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1000명, 36세 이후에는 24명이래요. 10대에 예수 믿는, 10대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통계를 계산해 봤더니 25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000명에 1명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000명에 1명이 예수님을 믿고요, 3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5만 명 중에 1명, 4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20만 명 중에 1명, 5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30만 명 중에 1명, 75세 이후에 예수님을 믿을 확률은 70만 명 중에 1명이래요. 예전에 저희 교회 75세 이후에 예수 믿은 분이 계셨거든요. 그분은 70만 명 중에 1명 예수님 믿는 그 통계에 들어간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가 이제는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제로 제 개인적으로도 이 목사님들 여러분 제가 만나거든요. 목사님은 언제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물어보면 10 중에 9은 다 20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목회자로 헌신한 분들. 가끔 정말 여기 달라스에서 목회하는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은 대학생 때 예수님 만난 사람, 정말 드문 케이스. 교회가 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헌신을 해야 되고, 왜 교회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왜 복음을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다음 세대들에게 포커싱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하나님 앞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동족으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박해와 환난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원했느냐?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지옥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가 그 길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바울의 마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심지어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드림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들이 구원받고 주께 돌아오기를 주님은 간절히 갈망하고 계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 잊어버리고 그저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을 만족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 제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합니다.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뭐 살면 얼마나 더 살고 이 땅에서 누리면 얼마나 더 누리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모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목숨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내 영혼이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드림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으로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의 심장을 이식시켜 주시고 그 마음 가지고 이런 영혼을 안타까워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